오늘 금요 기도의 타이틀을 이 무천년설 또 전천년설,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그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그 차이죠. 무천년설, 전천년설 둘 중에 하나만 맞을 텐데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 또 우리가 미국도 한국도 이렇게 입장이 또 틀리거든요.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또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성경 해석이 서로 틀린데 둘 중에 하나만 맞겠죠. 둘 다 맞을 일은 없을 거니까. 근데 이 둘 중에 하나. 근데 한국은 왜? 또 미국은 왜? 이런 차이점, 해석의 차이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렇게 신앙의 태도가 틀리고 달라지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세상의 이들 영적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는데요. 지금은 더 그래야 될 때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이렇게 볼 필요가 이렇게 있죠. 여러분 이제 조선소에서 배 만드는 데죠. 조선소에서 용접을 누가 해요? AI가 한답니다. AI 용접 로봇이 여기서 표현하면 이제 90대가 HD 현대입니다. 현대조선소 90대 AI 로봇이 실내 용접 10%를 하고 있대요. 실내 용접. 이제 상반기에는 실외에서도 용접을 하도록 로봇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테스트하는데 뭐요? 잘하면은 계속해서 더 생산해, 더 주문해가 더 계속 투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용접만 하지만 뭐 다른 데도 투입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지금 로봇이 현장에서 배를 만드는데 용접 AI가 지금 AI 로봇이죠. AI 로봇이 용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에 있어서 이미 AI 로봇들이 실제로 사용되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고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정수기 회사도 뭘 만들어요? 로봇을 만들어요. 왜? 다 휴머노이드. 앞으로는 이제 미래 사회가 그럴 거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회사는 당연히 지금 뭐 이렇게 아틀라스라든가 여러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만들지만 LS 전선도 로봇 시장을 정조주라고 코웨이 막 웅준코웨이 그렇게 막 이제 정수기 하는 것 같은데도 또 신규 사업 로봇을 지금 어떤 공장이고 다 AI가 투입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인간의 노동을 돕는 거죠. 인간의 노동을 이렇게 돕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게 이렇게 될 터인데 이만큼 빠르게 우리 현장 속으로 이게 사회 속으로 어떤 현실 속으로 로봇이 들어오고 있다. 이 로봇이 또 들어오고 있으면서도 이제 미국 이런 기사 지금 한국 중소기업 중앙회 부부장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기사에 미국은 AI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경제 구조를 지금 재설계하고 있다. 지금 달러 100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5.1달러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달러를 디지털화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디지털 화폐로 지금 재구조 조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한국에 이제 달러 결제할 때 디지털 달러로 결제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쪽에서도 그 준비가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순식간에 디지털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1대1이니까 쓰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도 결제를 할 때 무역으로 결제할 때 디지털 화폐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디지털화 돼 있어요. 다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근데 지금 미국이 달러 100원에 지금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경제 구조를 이렇게 개편하고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디지털 화폐, 중앙화폐가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아마 완성화가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그 다음 대통령이 되면 제가 볼 때는 CBDC 중앙화폐, 이미 중앙화폐가 지금 준비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완전히 지금 활성화되고 이 범법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태니까 법까지 통과돼가지고 그럼 한국 금감원에서는 이제 코인 거래소가 주식시장 있잖아요. 은행 있고 그런데 이제 디지털 화폐 코인 하는데 비트코인하고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코인 거래소를 어떤 수준으로 본다는 거 이제 은행 수준으로 관리 감독하겠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뭔가요?
이제 지금 코인은 그냥 투자 목적으로 일부 사람들이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은행은 가도 코인을 가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관심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근데 지금 국가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코인이 앞으로 디지털 화폐화, 화폐가 디지털화 되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그것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뭐 비트코인이고, 뭐가 많이 사잖아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법제화 되고, 그러면 사람들 사고, 지금 현실 속에서 지금 디지털 화폐를 막 쓰기 시작하잖아요. 테스트하고 이제 국가 간의 거리가 막 디지털 화폐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코인도 그냥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될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은행 가는 그 은행 수준으로 관리 감독하겠다. 스테이블 코인 협의체에도 참여해서 흘러가는 거 이렇게 보고 또 통제할 거 통제하고 잘못된 거 바로 잡고 금감원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어떤 시대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뭐 지난달에 뭐 작년에 뭐 이야기 조금 나오더니 막 이번은 적극적으로 시간이 이렇게 이 디지털화 자산이 화폐가 되어져 가는 것과 이 휴머노이드 이 속도가 엄청나게 이렇게 빠른다. 이런 이야기를 기억을 이렇게 하면 좋겠고. 이제 이제 요즘에 초미의 관심사가, 세계의 관심사가 이란하고 좀 이렇게 미국하고 이렇게 지금 전쟁을 이렇게 있죠. 현상금 걸었잖아요. 미국이 엄청나게 현상금을 이렇게 걸었어요. 이란 지도자들에 대해서. 근데 지금 핵심 알리 라리자니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알리 라리자니가 제거가 이렇게 됐죠. 딸집에 숨어 있었던 거죠. 딸집에 숨어 있었는데 딸집 앞에 뭐가 있어요? CCTV가 있는 거예요. 그 CCTV에 걸려서 딸과 같이 죽은 것 같아요. 그냥 폭격해가지고 이렇게 죽은 것 같아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란에 있는 CCTV를 누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모사드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딸네 집에 가 숨어서 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제거되니까 그거 모여 있을 수는 없죠. 거기서 숨어 살고 있는데 그 CCTV에 또 걸려가지고 그냥 죽고. 이미 또 이제 이게 국가안보 하메네이가 가장 최측근입니다. 최측근인데 뭐요? 국가안보. 그래서 바로 또 세웠어요. 또 다른 사람. 국가안보 사무총장. 그 사람도 뭐 어떻게 또 타겟이 될 텐데. 자, 또 바시지 민병대 사령관이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핵심 리더들이 다 죽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죽었어요. 완전 핵심 리더 중에 한 명. 이란 정보부 장관이 또 제거 이렇게 됐어요. 정말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죽이는 이 정보력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죽이기도 쉽지 않은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기려고 하는 거지 뭐 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기려고 하면 정보력이 있어야 되는데 참 이 이스라엘 모사드나 이 정보력이 정말 대단한 거 이렇게 같아요. 이런 암살은 지금 다 보통 이스라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미국에서는 미 중부사령부에서는 또 이라크의 헤즈볼라 사령관을 또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핵심 리더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보이면 바로바로 그냥 숨은 사람도 찾아가지고 바로바로 그러니까 전쟁 능력을 좀 상실케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누구냐 이거예요. 다음은 누구냐. 이제 그라운드 C가 말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지금 2월 달에 3,000km 장거리 미사일 지금 전쟁 전일자리 2월 28일 날 했으니까 2월 3일 날에 3,000m 장거리 미사일 개발 중이에요. 이란에다가 뭘 줬어요? 설계도를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란에 있는 어떤 무기들은 또 누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북한 아니면 러시아 아니면 중국이 다 도움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개발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이 그라운드 C가 참 정확히 보는 것 같아. 다음은 타겟은 누구다? 네. 지금 베네수엘라 갔죠. 자, 이란 갔죠. 지금 러시아 전쟁 중이죠. 그리고 또 중국도 지금 공격하고 이렇게 있죠. 대결 이렇게 하고 있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 중에 북중러 뭐고요? 북한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항상 누구를 데리고 다녀요? 딸을 데리고 다니죠. 핀셋 공격하니까.
딸이 있으니까 안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지 딸을 데리고 다닐 이유가 없죠. 누가 딸을 다음 후계자로 세우면 북한에 있는 어느 지도자가 이렇게 인정하겠습니까? 김정일가 살아있으니까 그래 죽으면 인정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왜 데리고 다녀요? 그 딸을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 일 딸을 왜 자꾸 여기저기 데려다니면서 뭐가 리더처럼 하는 그런 행세를 합니까? 너 거기 가서 이렇게 해라고 다 지시하겠죠. 그렇게 그대로 하는 거죠. 얘가 뭘 알아서 거기 가서 그 어른들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뭐 군대를 알아, 뭘 알아,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학교에서 공부해야 돼 어린이인데. 근데 자기 죽기 싫어서 제가 볼 때는 딸을 데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공부는 뭐 과외시키겠죠.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 그래서 딱 봐도 흐름이 다음은 김정은 차례. 그래야지 이제 악의 축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은 계속해서 어디를 공격하는 거요? 이제 그 이란 테헤란 내부를 공격하다가 이제는 이 호르무즈 해협에 호르무즈 섬입니다. 이게 조그마한 섬, 호르무즈에 이제 그 배들이 기름 실은 배들이 가스나 이런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방해하니까 여기 지금 다 이쪽 라인에 다 뭐가 있어요? 미사일이 있는 거예요. 미사일이. 미국이 이제 5군데를 때렸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그 미사일이 막 또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때렸어요? 벙커버스터로 깊이 해가지고 그 주변에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있는 미사일들, 이란 미사일들을 벙커버스터로 타격을 이렇게 하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뭐가 오고 있어요? 일본에서 출발을 했죠. 구축함과 몇 명? 미국 해병대 2,200명이 지금 오고 있죠. 왜 와요? 이제 23일에서 27일,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금요일 사이에 도착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럼 다음 주에 오면 이제 그때 상황이 또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와서 뭐 할까 하는데 이제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죠. 어디 통제한다고요? 호르무즈 그쪽 지역을 이렇게 통제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정확해. 그런 식으로 잘 봐요. 이게 전체를 보니까 당연히 어디를 점령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르그섬. 하르그섬이 이란 석유 수출이 몇 프로? 90%. 여기 점령해버리면 지금 이미 그 하르그섬에 있는 미사일들 다 파괴했잖아요. 군사시설 파괴했죠? 들어와서 하르그섬을 차지하면 그러면 또 주변에 있는 그 미사일 기지들 그래서 파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섬들까지 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점령을 하면 이란의 수출이 안 되면 미국이 점령을 해버리면 이란은 끝나는 거죠. 들어올 돈이 없으니까. 수출의 90%인데. 100%죠. 제가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어디를 점령해야지 이기나 생각을 해보면 여기죠. 하르그섬. 그럼 끝나는 거죠. 돈이 더 이상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추측이 되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추측이 맞다. 그리고 근데 이제 계속해서 말해서 미국이 중동 추가 파병을 계속 한 해 안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쪽의 신문을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이란이 아직 우라늄, 그 고농축 우라늄이 있는데 이거 확보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미국 특수부대가 들어가야 되지 않냐. 1,00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이스파한 쪽 이 시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 그러려면 결국 이제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 2,200명도 지상군이지만은 이제 그 시설, 핵시설 이걸 이제 금방 뭐 핵무기로 만들 수 있는 11개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유한 그 고농축 우라늄이. 그러니까 저거를 확보하는 것이 이제 남았죠. 이제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하르그 섬을나 그쪽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통제권을 확보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남은 건 이제 하나죠. 궁극적인 목적 핵무기를 못 만들게 하려고 하니까 저거를 이렇게 찾는 그런 어떤 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또 지상군이 또 필요하고, 아니면 뭐 이제 그 해병대가 그런 일을 하는 거니까 거기를 또 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이렇게 하고, 많이도 오니까 지금 2,200명이 오고 또 추가 발병하고, 그러면 뭐 어쨌든 두고 봐야 되겠죠. 이것까지 해야지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2주 지났으니까 앞으로도 뭐 한 4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4, 5주. 그러니까 더 계속 되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가장 큰 또 일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어디를 친 거예요? 이란의 가스전을 쳤다고 그랬었습니까? 여러분들 다 들었을 텐데 이 가스전을 이렇게 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폭발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란 최대의 가스전을 이렇게 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돈줄은 다 치는 거예요. 돈줄은 지금 다 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시설들 치다가, 이제는 어디까지? 생산시설, 왜? 이 경제 돈 들어오는 그쪽을 지금 다 이렇게 치니까, 이란도 막 공격을 했죠. 엄청 공격을 했죠. 어디로 공격? 제일 가까운데, 어디요? 카타르. 카타르에 또 가스전을 때렸죠. 그래서 카타르가 또 피해를 입었어요. 피해를 이렇게 입었어요. 그래서 중동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시설이 이렇게 또 타격이 되다 국제유가가 올라가 안 올라가요? 확 올라가. 100달러 이미 넘어버렸어요. 100달러가 이렇게 넘어버려요. 이것이 또 우리 대한민국의 환율 1,500 금방 뚫어버려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유가, 가스 이런 것들이 공격을 받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1,500원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옛날에 1,100원, 1,200원 주던 회사에서 1달러에 얼마를 줘야 되고 300원 더 줘야 돼요. 남는 게 없지, 우리 회사에 수출하면. 환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환율이. 돈을 더 줘야 되니까. 똑같은 제품인데, 전에보다도. 그러니 이 유가가 그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잡으려고 이렇게 하겠죠. 유가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려고 할 텐데, 그게 에너지 시설을 때린 것이 경제 문제가 오는 것일 수 있죠. 이번에도 걸프국에 자꾸 걸프 지역에 이스라엘이 막 미사일을 쏘니까 그러니까는 장관들이 모인 거예요. 12개 이슬람권 12개 외무장관이 모였는데 또 그 옆에 미사일을 또 쏜 거예요. 누가? 이란이. 그래가지고 겁주려고 그렇게 했는 건지. 근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 UAE 고위 관계자가 말해요. 이란이 자꾸 걸프국을 공격하면 뭐요? 걸프 국가들이 뭘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요? 이스라엘 무기. 뭐요? 다 오면 공중에서 때리잖아요. 이런 이스라엘 무기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 이렇게 이제 사우디도 뭐 그럼 우리도 이건 이란을 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란에서는 뭐예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옛날에는 막 300개, 400개도 미사일 쏘다 요즘에는 통계 보니까 한 10개 정도, 12개, 13개 정도 날아와요. 근데 그 날아오는 미사일들이 무슨 탄인 거예요? 집속탄이. 하나가 날아오는데 그 안에 마지막에 터질 때는 막 30개, 40개, 50개 폭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붕 터지면은 뭐예요? 3, 40개가 뭐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죽고 있죠, 지금. 이번에 최근에는 또 어디에 또 가자 지구지에 떨어져 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막 죽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 여기 이번에는 또 70대 부부가 이렇게 죽고. 그러니까 사이렌을 울리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일단 그 방공호에 들어가면 사람이 살고 밖에 있다가는 또 죽고 어디서 떨어질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집속탄 그 수십 발이 같이 날아와서 한 번에 터지니까 이 피해가 지금 요격을 해도 뭐가 남는 거예요? 잔해가 남는 거죠. 잔해가 떨어져서 또 터지고 막 그래서 사람이 죽고 그런 일들. 그래서 최대한 사람을 이제 많이 죽이려는 입장이겠죠. 이쪽 집속탄을 쏘는 것은. 그래서 이란은 뭐 그렇게라도 해야 되니까 뭐 미사일 몇 발 쏘지도 않는데 미사일도 뭐 계속 소진될 것 같고 그런 어떤 상황. 서로 이기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중국은 호르무즈를 우회해가지고 뒷문으로 이란 원유 수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전쟁에 다 이야기했고, 다 이렇게. 돈은 또, 이란은 또, 그래야지 돈이 또 필요한 거고. 또, 중국은 뭐가 필요해요? 소유가 필요한 거고. 할 거 다 한다니까요. 할 거 다 해요. 이란 방해군 이제 뭐예요? 위에서 헤즈볼라, 이스라엘의 북부의 헤즈볼라가 계속 공격하니까 이제 뭐가 투입됐어요? 지상군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때 또 해야죠. 왜냐면 워낙 헤즈볼라는 뭐예요? 미사일도 많고 로켓도 많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어떻게 약간 두려운 존재죠. 두려운 존재인데 어쨌든 계속 포격을 하면서 계속해서 헤즈볼라하고 싸우려고 이제 지상군이 이스라엘 북부, 남부의 레바논이죠. 레바논으로 지금 진격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이란을 때리고 뭐죠? 또 헤즈볼라 계속 있으면 안 되죠. 헤즈볼라 때리고 왜? 레바논 정부가 계속해서 헤즈볼라를 뭐죠?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죠. 말을 안 듣죠. 말을 안 들으니까. 어쨌든 이번에는 지상군이 좀 들어가서 또 그쪽에 전투가 지금
되고 이렇게 있는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알리야. 이제 법이 통과됐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민자들, 이제 이스라엘로 오면 5년 동안 세금 면제해준다는 법이 뭐가요? 통과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하라는 거?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지금 제가 뉴스를 안 가져왔지만, 제가 본 뉴스 중에서도 미국에서도 유대인 공격이 있었고요. 여기저기서 유대인 공격이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알리야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5년 동안 세금 면제해준다는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제 합법적으로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이 상황. 그럼 이 모든 것이 도대체 결론은 어떻게 날까?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동에 뭐가 올 거다? 이란이 약화되면. 지금 이란이 너무 강해가지고 중동에 평화가 있을 수 없죠. 왜? 이란은 무조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미국이 개발이고 뭐하고 어떻게든 했어요. 근데 이란은 지금 최대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란이 약화되면 중동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평화가 이렇게 온다는 거죠. 중동의 평화, 지금까지 지금 오랫동안, 지금 80년이 넘게 중동과 싸웠잖아요. 근데 지금 평화가 오는 거예요. 왜? 건국이 같이 됐죠.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1948년도 같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싸웠잖아요. 계속 싸웠고, 그 다음에 이란이 이제 막판에 핵무기까지 갈 단계에 누워요. 미국이 그나마 쳐서 지금 이때까지 와서 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대로 강해졌는데 지금 최대로 약한 상황이 된 상황이죠. 결국 지금까지 없었던 중동에 뭐가 오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평화가 오고 있는 단계인 거죠. 이란이 약해지면 진짜 중동에 평화가 오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이제 이란이 없으니까 좀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 결국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평화의 약간 저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 중동에도 평화가 올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에도 진짜 평화가 올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는 이 강한 이란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이 중동의 평화, 이스라엘의 평화 있을 수가 없죠. 지금까지 핵무기까지 개발하는 단계에 왔으니까. 그런데 이란이 지금 폭격을 맞으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건국된 역사 이후에 없었던 그 평화가 올 것 같은 그 느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이 미국이라는 이 강대에 아마 미국이 과연 쳤을까? 오바마 때는 안 치죠. 왜? 이란 중심으로. 바이든 때 안 치죠. 왜? 이란 중심으로 중동 평화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더 핵 개발하고 막 그랬죠. 근데 트럼프는 뭐예요? 이스라엘 중심의 평화를 짜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을 때려야 안 때려? 설마 했는데 때린 거죠. 이란의 입장에서 억울한 거죠. 다 됐는데, 핵무기 다 만들었는데. 근데 조금만 있으면 핵무기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때리니까 엄청나게 억울한 거죠. 그 사람들 다 이렇게, 리더들 다 이렇게 죽고 있는 상황. 이게 뭡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뭐가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서. 이제 그야말로 성경에 예언한 이스라엘의 어떤 그 평화가 이제 조짐이 보인다. 결국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온전한 평화를 잠시 주는 건데, 트럼프가 지금 그 길을 열고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란이 약화되는 것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또 지금 밑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아프간하고 파키스탄도 막 엄청 싸우고 있어요. 3주째 싸우고 있어요. 얼마나 막 싸워야 되는지. 이번에 어디를 때려버린 거예요?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병원을 때려버린 거예요. 병원을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최소 408명이 사망했고 265명이 다쳤어요. 여기도 난리는 난리. 아프간하고 파키스탄하고. 아프간은 또 탈리반이죠. 탈리반 했던 정권 이렇게 인 거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이렇게 있고. 쿠바는 무슨 일 있었어요? 인구 그 나라 전체가 거의 다 정전 상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받았는데 석유를 안 주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어떤 또 그 시설 또 이렇게 안 돌아가고 나라 전체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정전이 돼버려요.
정전이 될 수,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미국이 저기를 안 주면, 석유를 안 주면 방법이 없죠. 거기서 다 와서 석유가 돌아해서 나라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나라가 저럴 수 있다니까요. 그럼 항복할 수밖에 없죠. 이게 쿠바의 공산주의도 끝나가는 거죠. 끝나가는 거죠. 자, 우리 베네수엘라의 기쁜 소식이, 마두로가 체포돼서 국민들도 기뻤지만 이번에 뭘 우승을 했어요? 세계 야구 선수권대회 우승했잖아요. 이번에 WBC 우승했어요. 누구하고 결승에서 붙었어요? 미국하고 붙었어요. 미국하고. 미국이 당연히 우승할 줄 알았는데 누가 이겨버렸어요? 베네수엘라가 이겨버렸다니까요. 베네수엘라가 이겨버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결승전 운동장 들어가기 전에 뭐 하는 장면이에요?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베네수엘라 보시죠. 기독교 국가에 완전히 카톨릭이 70%예요. 개신교 복음주의가 13%, 17%예요. 완전한 기독교 국가거든요. 근데 누가 말아먹은 거예요? 이 독재자들이 말아먹은 거예요. 마두로 또 그 전에 독재자들이 말아먹은 거예요. 그 석유도 있고 최고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국가인데 공산주의 한다고 뭐예요? 교회 누르고.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트럼프가 마두로 잡아갔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또 WBC도 야구도 이렇게 베네수엘라고. 사실은 좋은 나라. 참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참 이렇게 그 베네수엘라 그런 좋은 나라였는데 이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산주의 하냐, 사회주의 하냐, 자기 배만 부르는 거지 뭐 국민들은 신경도 안 쓰고 부정선거 해가지고 대통령 되다가 이번에 걸려가지고 저렇게 잡혀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국민은 좋아하죠. 어쨌든 베네수엘라는 어떤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북한의 어떤 북한 기독교 역사 사전이 편찬이 발간이 됐다고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북한 기독교 역사를 집대성한 북한 기독교 역사 사전이 발간이 이렇게 됐다. 뭐죠? 이 북한 지역은 해방 이전에 한국 기독교의 중요한 중심지였죠.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그래서 10년에 걸쳐서 북한의 교회와 인물과 교육기관과 의료 선교에 대한 10,000여 점에 대한 그 항목,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편찬을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귀한 자료입니까? 그 귀한 북한 땅에 평양 대부흥과 기독교의 그 어떤 중심지, 한국 기독교의 중심이었던 북한을 누가 먹은 거예요? 김일성이 먹은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그래가지고 교회를 파괴시켜 버렸죠. 그래서 이제 남북으로 나눠지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 기독교가 부흥했고, 북한은 뭐예요? 이 공산주의 한다고 뭐예요? 교회를 다 파괴해 버렸죠. 지금은 뭐 교회가 없잖아요. 제약교회만 이렇게 있고. 근데 그 해방 전에 좋은 기독교, 그 기독교 역사 사전, 그런 것들이 편찬되는 거. 지금은 뭐 기억으로 남지만은 속히 자유 통일되고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정말 속히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기사를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42년 동안 콩고 공화국 응개소 대통령 42년 동안 해먹고 있어요. 어떻게 혼자 42년 동안. 여러분, 콩고 민주공화국이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큰 나라 옆에 왼쪽에 콩고 공화국이 있어요. 거기에 42년 동안 이렇게 이 정치하는 혼자 다 해먹고 있어. 이번도 딱 부정선거죠. 딱 봐도 94.8%가 득표율을 당소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도 차단하고 막 선거를 했어요. 그리고 선거서 투표소 앞에는 누가 군인들 쫙 깔아가지고 법을 막 마음대로 고치고. 2005년도, 2011년도 콩고 국민의 약 절반이 빈곤선 아래에 살았어. 자기는 떵떵거리고 돈하고 얼마나 돈을 또 이렇게 집안에 가지고 있을까 모르겠네. 근데 당연히 이게 석유 수입인데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권력층의 어떤 부패. 프랑스에서는 공금횡령 의혹이 있다기가 수사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정권이. 완전히 그래서 도둑정치의 표본이다, 상징이다. 어떻게 이렇게 해먹지?
우리 또 콩고 민주공화국, 여기는 콩고 민주공화국이에요. 여기는 또 기독교인 학살, 납치, 1년간 최소 몇 명 피살? 400명. 장기간의 내전, 정치 불안,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 무장단체, 연합민주군, ADF. 2024년이 얼마 전 성탄절 이후 최소 700명의 기독교인을 살해하고 2025년 얼마 전이죠. 일주일 동안 89명 또 죽이고 사망시키고 병원 환자 18명을 병상에 누워있는데 죽여버리고 또 반군이 써요. M23 반군. 2025년 12월 몇 개월 전이죠. 1,500명의 민간인을 살해하고 완전히 이게 뭐 나라가 이게 어떻게 사람 그란도 가난한데 이렇게 반군이고 군대고 무장 단체들이 사람을 이렇게 죽여대고 또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죽여대고 다 무슬림들이 하는 거 무장 극단 정말 이게 가슴 아픈 뉴스 이렇게 이죠. 참 이렇게 슬프기도 이렇게 하고 중국은 또 뭘 통과시켰어요? 민족통합법을 또 통과시켰어요. 민족통합법을 뭐예요? 소수민족을 중국화 이렇게 하려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최근에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통과시켰어요. 55개 소수민족이 있고 한족이죠. 중국은 한족이죠. 55개 소수민족. 그러니까 이제 소수민족도 다 뭘 쓰라는 거예요? 표준 중국어를 쓰라는 거예요. 교육도 중국어로 이렇게 하라고 지금 그렇게 이제 갈 거. 거기 티베트 쪽이 있고 위구르족 있잖아요. 위구르족. 우리가 많이 알자 위구르족 문제. 그래서 소수민족의 언어, 문화, 종교 활동을 약화시키고 한족 중심의 문화를 동화시키려고 이렇게 한다. 통째로 이제 중국을 뭐요? 소수민족 인정하지 않고 그런 문화 인정하지 않고 이제 중국 문화, 한족 문화로 언어부터 뭐 교회도 다 그렇고 하여튼간 이게 공생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법이 통과됐으니까 또 법대로 해야 되죠. 소수민족을 따르든지 처벌받든지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이렇게 있죠. 영국 상원 출산 직전 낙태에 대한 처벌을 뭐예요? 없어요. 선거를 했는데 이게 부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출산 직전 낙태를 해도 처벌이 안 하니까 당연히 출산 직전에 낙태를 해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참 이게 영국은 정말 이렇게 참 이렇게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스코틀랜드 영국 위쪽 스코틀랜드 조력 자살법이 이번에 좋은 뉴스 뭐예요? 부결됐어요. 이번에 투표를 했는데 부결됐어요. 좋은 뉴스. 감사한 일이죠. 나이지리아 카두나주 무슬림 공격으로 목사가 사망했고 수십 명이 납치. 여기는 계속 그래. 이 조시아 아지아 교회 목사님 최근에 2월 26일이에요. 여기 교회 맡은 집이 얼마나 됐어요? 2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2달밖에 안 됐는데 목회하러 왔는데 죽여버렸어요. 사람들 납치해 가고 이쪽 지역이 이제 기독교 마을이거든요. 기독교 지역 마을이거든요. 또 이게 또 그 마을 그 주변에 또 마을이 또 다른 마을에도 지난 1월 달에도 지금 3월이잖아. 1월 달에 2월 말에 26일이 있었고 1월 5일에도 뭐요? 기독교인 30명이 납치되고 2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기독교 마을에 자꾸 들어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납치해가고 죽이고 정말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냥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 가만히 안 놔둬. 목회하려고 그래도 언제 2달 맞다도 안 됐는데 죽고. 기독교인은 이렇게 총으로 쏘지 않잖아요. 근데 저기는 총 들고 와서 막 난리치고 칼로 막 난리치고 장칼로. 우리는 사랑을 하려고 하는 기 때문에 그냥 맞아 죽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요? 어쨌든 뭐 죽이는 것이 뭐 영웅이 되는 거니까 거기는 논리상. 무슬림은 사실 어떻게 보면 괜찮아요. 무슬림 사람들 어떻게 만나보면 다 괜찮아요. 항상 문제는 뭐예요? 저 극단주의. 총 들고 막 사람 죽이고 난리치고. 독일 개신교 카톨릭교 신자 수가 급감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35만 명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이탈했대. 최근에 35만 명이. 33만 명이 죽고, 가톨릭도, 개신교 말이에요. 가톨릭도 30만 명이 교회를 자발적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20만 명이 죽고. 그러니 이거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독일 같은 경우는 개신교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 같은 건 1740만 명이거든요. 1740만 명. 근데 지금 30만 명씩 나가버려. 가톨릭 1900만 명, 좀 더 많아요, 가톨릭. 근데 30만 명씩 나가버려. 이러니 왜 나가요, 왜 나가? 왜 교회를 나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더 이상?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세상이 좋다는 거겠지만은, 사람들이 왜 종교개혁 국가인 이 독일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결국에는 뭐예요?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도 그렇고 뭐예요? 교회가 계속해서 약화되고 이렇게 있는 모습, 통계가 계속해서. 근데 요즘에는 급감하고 너무 많이 막 세상으로 교회가 떠나가는 그런 어떤 통계. 종교 개혁이고 뭐고 이제 그런 의미도 없죠, 이제 지금은. 500년 지나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 거 아무것도 안 나. 종교개혁. 사람이 막 떠나가는 걸 잡을 수도 없고. 독일은 인구수도 8천만 명인데 8,300만 명 이렇게인데 기독교 국가이고 종교개혁 국가이고 개신교 국가였던 나라가 지금은 카톨릭의 숫자가 더 많은 것 같고 떠나가는 숫자가 카톨릭이고 개신교고 너무나도 많은 어떤 기독교에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모습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그야말로 이제 부정선거 이것이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어디죠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면 이걸 이제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데 Just the News라는 것에서 또 중국이 미국 유권자 파일에 뭐 했다는 거요? 접근했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뉴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왜 파일을 접근해? 그리고 가짜 신분증 중국이 가짜 신분증 미국 운전면허증 만들어가지고 다 어디다 투표하게끔 조 바이든한테 투표하게끔 2020년도 대선 중국이 미국 유권자 파일에 접근해가지고 했다는 이야기. 이게 사실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는 부정선거 잘못, 아니라고 그러면, 음모론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원영석 기자도 그 기사를 또 길게 다뤘어요. 그리고 여기 이 기사, 이제 Just the News라는 그 기사에 대해서 길게 나온 걸 조금 설명을 이렇게 해줬어요. 거기에 한국이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을까요? 한국이 나옵니다. 자세히 기사에 나와요, 기사에, 한국에 또 동원이 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기사 내용을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발표하겠죠. 이미 증거가 이미 확보된 것 같고, 조사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은 때가 아니죠. 전쟁 중이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발표하지 않을까.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 같고요. 우리 한국에 이제 내일 BTS 또 컴백, 5집 발표, 오늘 5집 발표하고, 내일 광화문에서 컴백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해서 또 넷플릭스로 이렇게 오픈한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책 읽는 사자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관점이요? 영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BTS 광화문 공연을 영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5가지를 얘기해요. 66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는데 5가지를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다 뭘 본인이 달아놨냐면 루시퍼를, 사탄이죠. 루시퍼를 위한 21세기파 문화제의, 문화의식이라고 이제 BTS 공연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또 뭔 충격을 받았냐면 앱스타인. 지금까지 피자게이트, 앱스타인, 이제 어린이들 또 어린이들 인신매매, 어린이들 또 하는 거, 나쁜 짓 하는 거, 이런 것이 다 음모론인 것 같고 했는데, 그게 다 지금 사실인 게 밝혀졌죠. 소수의 초엘리트 기득권이 세력들이 나라들 세상을 다 말아먹고 있다는 거. 근데 그들이 꼭 뭘 하냐면 사탄 숭배 의식을 하죠. 사탄 숭배 의식이에요. 근데 거기에 뭘 바쳐요? 얘들을 바쳐죠. 그 실제로 나타났잖아. 드러났잖아요. 사실인 것이. 파일도 있고 그림도 있고.
이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이런 어떤 이 큰 공연 이런 것들이 그냥 이게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뜻 다른 말을 안 하는데 이 사진 하나 또 보여주더라고. 뭐예요? 왜 이렇게 공연, 이제 20일 날 내일 공연하는 거에 뭐 광고판인지 어디 또 홍보물인지, 근데 꼭 뭐가 그려져 있어요? 눈들이 그려져 있어요. 호루스의 그 눈들. 호루스의 눈들. 이 사람은 책을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꼭 이런 세계적인 이런 거에 꼭 뭐가 나와요? 이런 것이 나와요. 도대체 왜?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 뭐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해요. 목사님들이 좀 앱스타인 이 사건 좀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아이들을 그렇게 아이들에게 나쁜 짓을 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인육을 먹고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모르면 안 된다고 알아야 돼. 이것이 또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 성도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자, 중요한 건 이 세계적인 공연. 그래서 전 세계가 막 5천만 명인가 본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저기서 라이브로 되니까. 이때 한 가지 한국에서 한국의 체제가 완전히 넘어가는 놀라운 일도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렇게, 이 기사가 나오기가 쉽지 않죠. 중수청법과 이제 검찰청 폐지, 최종 단계. 검찰청 폐지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어떤 대안을, 검찰청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중수청이고 공소청인 거죠. 기소하고 수사하는 걸 분리하는 거. 중수청과 공소청. 그래서 뭘 축소해요? 검사. 검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이고 검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법에 의해서 뭐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해가지고 형을 때리는 역할을 했죠. 경찰이 형을 때리지는 않죠. 사건 조사해서 검찰에 넘겨서. 근데 검사가 자꾸 뭐요? 유죄를 내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검사 없애버린 거죠. 검찰 개혁이 아니죠. 검찰 개혁이 아니라 자기 사람한테 죄 있는 사람한테 죄를 있다고 말하니까 없애버린 거죠. 아예. 검사 영장 청구 안 돼. 집행 지휘권 삭제. 탄핵 없이도 검사 파면할 수 있어요, 이제. 누가 그러면 재판합니까? 특별사법 경찰 2만 명 지휘권도 박탈. 지금까지 검사들은 검사 되기 위해서 뭐 해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의미가 없죠, 이제. 이제 검사를 탄핵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법적으로 파면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정권 수사를 해요? 건드렸다간 자기 파면되는데. 언제든지 파면하잖아요. 숫자도 많고. 그럼 통과. 그럼 끝나는 거지, 뭐. 한국이 끝나갔어요. 한국이 끝났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통과되면 한국은 이제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죄로 취급되지 않는 세상이 되면 죄가 한국에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빨리 재촉하는 것이죠. 세계 흐름하고 똑같다니까, 한국에. 같이 그래서 처벌받는 거예요. 뭐 영적인 이 의미, 돌아간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가 폐지가 되는 거예요? 검찰이 폐지가 되는, 검찰청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가 맞죠. 뭐 국힘에서 뭐 필리버스터 이렇게 한다 그래도 지금 딱 정확하게 세상이, 전 세계가 BTS 공연 보는 사이에 한국에서는 한국 체계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75년 만에 완전히 바뀌는 일들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있죠. 국회에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딱 숨게 몰래 그냥. 안 그랬으면 이게 BTS가 없었으면은 뭐요? 뉴스가 엄청 나왔을 거예요. 전 세계에 나갔을걸요? 검찰청이 없어졌다고. 전 세계 생각해보세요. 나라에 검찰청이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누가 검사해? 누가 형을 때려? 근데 한국에서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딱 BTS 공연 뒤에 숨겨진 거죠. 그래서 일은 이렇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아닌 거죠. 한국에는 마약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필로폰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통급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있고. 제가 놀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면, 뭐, 메틸페니데이트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공부 잘하는 약이라네, 이게. 그리고 뭐야, 프로포폴이 몇 명이 급증해요? 200만 명. 200만 명. 중독. 와, 이게 마약이 결국에는 이게 사람들 골칫거리가 한국은 참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김상현, 여기요, 저기. 부정선거요.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하잖아요. 지방선거 하면 또 이렇게 부정선거가 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부정선거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누가 하나, 막 이런 이야기. 이렇게. 정교분리도 아직도 계산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고 정교분리 정확히 정의되어 있죠. 헌법에 나와 있는데요. 정교분리란 뭐예요? 국가 권력이 종교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치 그렇게 하면 그 바보입니다. 바보. 헌법 이야기.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인 근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주장하는 거지. 정교분리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다른 나라는 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왜곡돼서 자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걸 좀 정확하게 알고 다음부터는 이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도 분별을 하셔야 되고. 왜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점점 더 이렇게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왜 이 시대에 이란이 저렇게 약화돼서 정말 이제 중동 평화가 지금 1948년 이스라엘 개국 이래 정말 건국 이래 이때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지금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성경의 이 마지막 때 어떤 말씀들이에요. 왜 한국이 이렇게 조용한가?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건가? 딴 거 없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무천년설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천년설 알고 봤더니 뭐예요? 한국의 최대 교단인 장로교 통합, 장로교 합동. 다 뭘 주로 믿어요? 무천년설이에요. 항상 뭐예요? 이 무천년설하고 항상 같이 가는 게 개혁주의라는 단어예요. 개혁주의는 뭔 말이냐면 칼빈주의예요. 칼빈이 루터가 종교학을 해가지고 칼빈이 주장했던 칼빈주의를 바로 개혁주의. 다 개혁주의예요. 가장 성경적이라고 하는 이 고신도 개혁주의. 그리고 또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이 합신도 뭐예요? 다 개혁주의. 개혁주의는 보통 뭐를 가요? 무천년설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최대 교단들이 뭐예요? 다 장로교. 그러니까 휴거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한국 교회는 들을 일이 없어. 감리교. 항상 뭐예요? 이 무천년주의는 개혁주의. 개혁주의는 칼빈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항상 또 같이 따라가는 것 신학적으로 언약신약이에요. 언약신약.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뭐예요? 교회에게 그 언약이 넘어왔다. 그 언약신약. 언약신약이 이제 교회가 받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성경을 해석을 어떻게 해요? 상징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이런 어떤 마지막 때의 그림에서 무천년주의이기 때문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쳐보면 다 나와요. 무천년이 몇이야? 60, 70%예요.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또 10, 20%.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10, 20%. 세대주의가 엄청나게 졌죠. 그리고 무천년이 대부분이고 역사적 전천년설이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설은 휴거가 따로 없어요. 재림 휴거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국에서는 휴거 이야기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확률이 교회에서 들을 일이 없어요. 설교에도 간단히 하고. 퍼센티지가 그래요. 대부분의 교회가 큰 교단이 그러니까. 그럼 이제 설명을 조금 더 하면 무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무천년설과 세대주의 비교. 천년왕국을 무천년설을 뭐로 보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는 거고. 기간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러니까 지금이 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인 거예요. 무천년설.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전천년설은 뭐예요? 실제 천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 그때부터 실제 천년이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다. 이제 차이가 뭐냐면 재림이 여기는 한 번밖에 없다.
여긴 재림이 이제 두 번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공중 휴거, 믿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하고 또 지상 재림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뭐요? 지상 재림하는 거. 이걸 두 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한 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상 재림으로 보면 한 번인데 공중 휴거를 또 포함하면 2회라고도 이렇게 할 수 이렇게 있고 휴거가 여긴 딱 묻혀놓은 따로 없죠. 재림이 휴거니까. 근데 세대 전천년설은 휴거를 따로 빼죠. 근데 역사적 전천전설은 휴거하고 재림도 똑같이 보는 거죠. 환란 전에 휴거, 그리고 당연히 환란 전이니까 재림 전이겠죠. 그러니까 휴거가 엄청 중요해요. 환란은 뭐예요?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니까 지금이 무슨 시대인 거예요? 환란 시대를 보는 거죠. 그런데 전천전설은 뭐예요? 세대 전천전설은 미래의 7년 대환란을 뭐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대환란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뭐요? 대체 신학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표현, 관심,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어요.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부처님서는. 그러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현재 중동에 이스라엘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지. 이스라엘과 동일하고 보는, 교회하고 동일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주의의 전천전설은 교회하고 어떻게 봐요? 교회하고 이스라엘은 별도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맞다고 봐요. 왜 성경에 이스라엘과 교회를 달리 유대인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 가서 이 모든 민족과 이방인. 요한계시록에 가도 다르게 또 따로따로 나오죠. 성경 해석이 상징적. 이걸 다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문자적으로 봐요. 예수님이 초림할 때 구약 성경에 예언의 수많은 예언들이 있죠. 그것이 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럼 재림할 때도 문자적으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개혁주의. 그 개혁주의는 항상 언약 신약. 거기는 칼뱅이기 때문에 존 칼빈. 근데 이 전천전설은 뭐예요? 복음주의하고 순복음 계열, 그리고 존 넬슨 다비라고 여기도 둘 다 존이에요. 존. 여기는 칼빈이고 여기는 존 넬슨이고 여기는 이제 종교개혁 때니까 16세기인 거고 존 칼빈 다비는 영국의 성공회가 있잖아요. 영국 성공회. 그 성공회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 성공에 반대한 사람이죠. 그래서 존 넬슨 다비가 뭘 주장했냐면 이 세대주의 전천전설을 주장을 한 거죠. 그럼 역사적 전천전설은 왜? 초대교부터 계속 있었어요. 역사적 전천전설은. 계속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존 넬슨 다비가 1800년대 사람이니까 19세기에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대주의 전천전설을. 근데 미국에서 이게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성경 이렇게 하면서 더 강화가 이렇게 됐죠. 자, 한국교회의 종말론, 미국교회의 종말론. 미국은 종말론을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왜 한국교회는 종말론을 강조하지 않을까? 왜? 뭘 주장을 하니까? 무천년설이니까. 미국에도 당연히 무천년설이 있죠. 역사적 전천년설은 거기야 둘 다. 근데 세대주의 전천년설 한국도 있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순복음이나 침례교회 일부에 하잖아요. 일부요. 근데 세대주의 전천년설 어디서 강해요? 미국은 주류예요, 주류.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미국이 주류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어디를 도우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세대주의의 최근에 돌아가셨잖아요. 존 메가더 이렇게 목사님. 또 존 핵이 어떤 목사님 이렇게 있고. 존 파이폰 목사님, 내가 존경하는 존 파이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역사적 전천전설주의를 주장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책 많이 나오죠. 누구죠? 이 그분 생각 안 나는데 그분 유명한 목사님인데 책 많이 쓰신 그분도 팀 켈러. 팀 켈러 목사님 뭐겠습니까? 그건 무천년주예요. 미국인데 그 유명한 분도 무천년주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메인은 뭐예요? 세대주의 전천전설. 세대주의 전천전설이다 보니까 종말론을 한국은 당연히 강조를 안 하죠. 근데 미국은 엄청나게 강조하죠. 그래서 휴거, 재림, 이런 영상 다 어디서 나와요? 다 미국에서 나오죠. 왜? 강조점이 뭐예요?
우리 무천년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교회, 또 삶, 제자도가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설교 중에 종말론을 별로 강조 안 해요. 근데 미국은 휴거, 환란, 이스라엘의 회복 엄청나게 강조하고 설교 때도 종말론을 엄청나게 강조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특징이 있어. 뭘 중심으로? 교단이 통째로 방향이 그래. 그러니까 밑에서 목사님이 하기가 쉽지 않아. 근데 미국은 뭐예요? 개인 목회자 영향력이 큰 거예요. 이런 어떤 영향도 이렇게 어떤 구조가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국에서는 정말 이렇게 휴거라든가 이 마지막 때 재림에 대해서 설교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미국에 가서 맨날 듣는 이야기인데 한국은 뭐예요? 이스라엘도 관심도 없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근데 미국은 저렇게 막 이스라엘 돕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트럼프가 누구의 지지를 얻어요? 복음주의 교회거든요. 그리고 또 복음주의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도 이스라엘 위해서 또 때리는 거잖아. 중동의 평화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 한국은 뭐 관심이 없죠. 왜? 내가 이스라엘인데. 내가 영적 이스라엘인데. 나중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어떤 나겠죠. 누가 옳았는지는 둘 중에 하나만 옳죠. 둘 다 옳을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던 현재 이 모습 속에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왜 자꾸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성경의 애언이 이루어져가는 이 과정 속에 지금 이렇게 미국이 지금 마지막 때 이 큰 개신교 국가라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독재에서 중동 평화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이렇게 있거든요. 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근데 그 트럼프가 바로 복음주의, 이 지금 이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어떤 관점, 역사적이 아니고 또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무천년설도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도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 종교개 이후에 뭘 다시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래서 뭘 중요하게 본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보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왜 그동안 없었으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죠, 당연히. 근데 1948년도에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도록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 교회와 이스라엘은 틀린 거구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생겼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평화가 건국된 이후에 생기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한국은 무천년설기가 많기 때문에 이거 휴거나 재림이나 종말론 종말론 딱 이야기하면 무슨 또 시한부 종말론 얼른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종말론에 문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성경대로 저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제가 이렇게 믿고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해서 제가 이제 보려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누가 이제 옳은 거는 둘 중에 하나만 옳을 테니까 그것은 증명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세상의 일들을 보니까. 근데 마치 또 이렇게 오늘 말씀 큐티 말씀이 또 마태복음 24장이요. 잠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물건, 밭에 있는 자는 거두, 그날에 아이배인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하시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면 뭐가 온다는 거요? 끝이 온다 이야기를 했죠. 제가 어제도 또 위클리프 홈페이지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 세계 82억의 인구죠. 근데 언어 사용자는 77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7,300개 정도가 언어인데 지금 제가 또 이렇게 그 언어 통계 내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7,300개가 아니고 7,170개로 줄어 있어요. 왜? 소수 종족이 언어를 쓰면 그 종족이 없어지면 언어가 사라져 안 사라져요? 사라지죠. 그래서 7,170개로 현재 나와 있더라고.
7,170개로. 그런데 그 위클리프 통계에 3,300, 7,300개 중에 절반 정도 되는 3,130개는 뭐야? 다 인데인저. 거의 사라질 위기, 멸종 위기에 돼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없어지면 다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통계가 맞는 거예요. 99%, 언어 사용자의 99%가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복음화가 돼 있다 이 말인 거죠. 제가 오직 가서 다시 한번 또 확인차 들어가 봐서 보고 이렇게 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 있다니까요. 지금 전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까지 자기 언어로 된 성경책을 민족한테, 모든 민족에게 건너줄 때가 2030년에서 2033년이니까요. 앞으로 몇 년 후에 자기 언어로 된 성경책을 갖게 되는 타임도 몇 년 안 남았어요.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해지면 끝이 온다. 끝 타임이 되니까 지금 이런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괜히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너희가 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 700년 전에 다니엘서가 말한 걸 보라는 거예요. 그때 뭘 내었냐면 멸망에 가증한 거지. 뭐에? 거룩한 것에 선 것은 읽는 자를 깨달았죠. 중요하니까. 이게 뭐야? 삼성전이죠.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평화조약이 생기면 그토록 유대인들이 원했던 뭘 세울까요? 성전을 세우는 거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거. 전 3년반에 끝나고 후 3년반. 멸망에 가증한 그것이 거룩한 거. 성전에 선 거든. 어디에 있는 사람들? 유대에 있는 사람, 한국에 있는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고, 유대인들이 알리아해가지고 다 들어가죠. 옛날에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지금 벌써 1,000만 명이잖아요. 1,000만 명.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 제사할 거고, 거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때요? 지금은 뭐한 타임? 도망갈 타임이에요, 도망갈 타임. 딴 생각할 필요, 너 죽어, 잡혀 죽어. 왜? 그때부터 뭐라는 거예요? 환란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유대인들을 대학살하겠죠. 큰 환란이, 창세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막판 그 유대인들에 대한 대학살이 있을 거라는,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하는 관점에서 쓰는 거니까. 근데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죽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뭐 한다? 감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뭐로 정했어요? 70일으로 기한이 정해졌다고 정확히 나와요. 예수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7일에 60일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는 걸로 끝났어요. 다 완수가 됐고 이제 한 일에만 남았는데 그 한 일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한 일에 때 일어날 일. 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로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두 증인들에서 복음도 좀 믿게 됐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유대인들은 핍박이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해봐. 이스라엘에 유대에 있는 사람 도망가야죠. 살려면 도망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누가 중요해진 거? 그리스도 어딨냐? 그리스도 어딨냐?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큰 표적 일으키고 기사 일으키니까는 누구까지 미혹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환란이 심하니까 택하신 자들 앞에 나왔잖아요. 택하신 자들 위해 감해준다 그랬는데 그 택하신 자들도 뭐 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박해가 심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지금 네가 그리스도를 찾는데 광야나 또 골방이나 뭐예요? 다 땅이죠, 땅. 땅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면 안 돼. 믿으면 안 돼. 그리스도는 어디서 와요? 환란이 끝나고 어디서 와요? 하늘 와서. 그러니까 땅에서 누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건 다 가짜야, 가짜. 환란 때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면 가짜라니까. 믿으면 안 돼. 하늘에서 오니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뭐예요? 통곡에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니까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 오는 것을 뭐 한다? 본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이 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하늘로부터 내린 땅에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뭐 이단들, 뭐 사입 다 가짜예요. 땅에서 그리스도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다 모두가 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늘에서 온다니까요. 하늘에서.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가짜. 자, 너희가 이제 그래서 무화과 비유를 하는 거야. 너희가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들을 뭐 하거든? 보거든. 그럼 이 모든 일이 상징이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생각 없겠죠. 근데 실제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날 것 본다는 거. 그러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성경을 상징적으로 해석해버리면요. 그냥 아무 대비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눈에 이 성경에서 예언한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받쳐주고 있어요. 지금 큰 환란이 있다 그러죠. 7년 대환란 이야기하는 건데 환란 때 이 유대인도 받겠지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박해가 성경 계속 몇 번에서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큰 환란이 유대인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교회 믿는 사람들에게도 생긴다는 거예요. 큰 환란과 미혹 일들을 볼 거야, 안 볼 거요? 유대인들이 봐야 안 봐요? 유대인 있는 사람들은 봐요. 전 세계로 방영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 다 보겠죠. 근데 이거 상징이면 이런 관심이 없겠죠. 근데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볼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 성경의 상징은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겠지만 상징이 아닌 것도 상징으로 해석하다가는 안 됩니다. 그럼 분별이 안 돼요.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분별이 안 되죠. 왜? 무천년 설만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니까 관심이 없죠. 이스라엘도 관심 없고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 팔레스타인의 또 전쟁, 가자 전쟁, 또 그 이후에 미국의 또 트럼프가 재선이 또 바로 안 되고 또 4년 후에 또 재선이 되고 그러자마자 또 이스라엘, 이란을 이렇게 때리고 그 중동의 평화를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뭔지가 관심이 없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성경의 예언 그대로 가기 위한 준비. 그럼 제가 깜짝 놀라는 거죠. 뭐가 가까운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7년 대환란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많은 일들이 진짜 이 7년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된다. 정말 주님 아버지, 주님께 가까이 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여러분 무천년설이 옳은지 전천년설이 옳은지는 나중에 주님 오시면 안다니까요. 세상에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알게 돼요. 누가 옳았는지 둘 다 옳지 않다니까요. 근데 한국은, 미국은, 복음주의는 대부분 전천년설이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이고 그리고 한국은 무천년설이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옳았는지 뭐요? 미국의 기독교가 옳았는지 우리는 알게 되겠죠. 조금만 시간 지나면. 그건 뭐 기다리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분별력을 가져서 올바른 길을 선택을 해야죠. 중요한 건 내 영혼이고 나의 미래지. 꼭 환난을 당해서 경험을 해서 뭘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됩니까? 그냥 말씀 보고 깨달으면 되지. 근데 그게 딱 한 끗 차이예요. 해석 차이. 그거 하나 때문에 준비가 되고 준비가 안 돼요. 거룩한 삶은.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두렵죠. 왜? 주님 가까웠으면 제가 주님 아버지 앞에 죄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하고 뭐요? 죄가 있는 거하고 틀립니다. 어려움이 의로운 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을 당하며 사는 것하고 근데 그리스도인이 죄악을 지으면서 산다. 그건 회개거리죠. 그 성경은 말해요. 회개거리를 자꾸 이야기하죠. 근데 어려움을 겪는 거는 그건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나쁜 짓을 저지르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회개를 한다를 강조하죠. 왜? 그게 거룩에 손댔으니까. 그 차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거하고 또 죄악 가운데 자꾸 저지르는 거하고는 그 차이가 있어요. 죄악은 회개를 해야 되지만 어려움을 겪는 것은 회개할 일이 아니니까 그건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분별력도 이렇게 있어야 하죠. 그래서 교회라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주 그냥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되게 복합적이고요. 또 이렇게 특히나 지금은 이제 어떤 교회 시대로서 복음 전파 시대지만 통계적으로 이 교회가 복음이 전파가 거의가 다 된 이 시대 가운데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뭐죠? 이 이스라엘까지 나오는 걸 보고 이제 정말 그래서 자꾸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살자. 자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이고, 뭐 제가 딴 게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진짜 이 시대에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나라도 이렇게 너무 어렵게 가고 교회도 깨어있지 못하고 이런 걸 보니까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렇게 어떤 사람들께 책임 있는 사례라든가 이런 영적인 관점 이런 일을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고 또 이 세상의 어떤 나라의 무너짐의 감에 대해서 이런 것에도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또 많지는 않지만 또 있고 나 이런 것이 너무 좋고 그래서 계속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금은 대세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고통받으려고 하시고요. 좁은 길로 가시고 어려운 길로 가시고 그게 정답일 수 있어요. 왜? 전 세계가 지금 죄악이 가득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또 여러 가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언하는 그 일들은 다 우리 누가 눈에 다 보게 될 거고 그걸 보고 깨달으라고 했으니까 다 보게 될 거예요. 보고 깨닫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